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주보에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범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나 이 부활절 축제가 가장 큰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했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또 매번 부활절마다 우리가 성찬식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번에 성찬식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위에 이래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클래식 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거의 한 80%,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클래식 음악,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악기 하는 사람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또 보면 또 희한하게 또 목사 딸 아들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나오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클래식을 굉장히 가깝게 접하게 됩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 김보미 집사님의 주님께 영광,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예배 헌신 그 개회 찬송을 불렀던 개회 찬송이 아니라 우리 보통 결혼식 때도 부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임내성으로 불렀던 뭐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이거 베토벤의 합창 가운데 난 클래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찬송가라 생각하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클래식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이런 것도 보면 그 유명한 대부의 나탄의 사수 오페라 서곡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그냥 찬송가다, TV나 이런 데서도 연주되고 나오면 찬송가가 왜 저기 나오지 이렇게 많이 접합니다. 실제로는 클래식 곡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배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음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큰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학교 합창단을 만드는데 교회 다니면 오디션도 안 봅니다. 그냥 그때 수학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 노래를 쳐.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드니까 뭐 물어보다니 다 나와. 우리 또 교회 다닌다고 또 뭐를 할란가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갔더니 내일부터 합창 연습하니까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애들은 이제 지원받아가 오디션 보고 이 딸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참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가 부활절 날 정말 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성찬식을 우리가 참 몸소 행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으로 모든 것들을 약소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하루속히 이 모든 어둠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드려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는 4월 첫째 주입니다. 공교롭게도 4월 첫째 주일이 올해는 또 부활절이어서 이 부활절과 함께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63주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창립하셨을 당시에도 이 교회를 창립할 당시에 온 힘을 기울였던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이 올바로 이어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전성되어야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63년의 세월이 오면서 교회는 이런저런 위기를 다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며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승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어제로서 끝이 났죠.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경건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사순절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에 한 주간을 또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가슴 저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보낸 분들 육체적으로는 많은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실천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정 부분 금욕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저도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종교지, 우리가 뭔가 금욕적 내가 돈을 쓸 때도 조금은 생각하고서는 이것도 하나의 금욕적인 실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평상시에도 내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건의 실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내 삶 자체를 매우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삶 속에서 더욱 그 삶이 확 넓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 영적인 모든 영역들이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우선성 아래에 금욕적 삶을 실천하면서 경건을 실천할 때만이 그것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안 되는 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쉬운데 사실은 살다 보면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감사하는 시간보다 짜증내는 시간이 더 많고, 감사하는 시간보다 남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바로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어느 정도의 절기를 잡아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좀 성질 좀 조장추고 좀 그래도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성질 안 내기로 했지, 참아보자, 이런 훈련 말입니다. 이게 짧지만 구체화되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게 나중에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질 길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된다, 그러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몸바쳐 직접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반드시 경건을 위해서, 내 영적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또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벼슬이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도 필요하고 사순절도 필요한 거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즉 부활절 저녁때라 이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즉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부활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정점이라고 여겼던 이 안식일을 지난 후에 온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일이 왜 안식 후 첫날이냐?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시대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계속되는 반복적으로 6일 지나고 제7일 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그들은 율법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여부로 판가름할 만큼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권적인 날이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꼭 구원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이 안식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둔 진정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을 이기고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부활의 감격으로 지키는, 그래서 1년 50도 중 매 주일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이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7일 예수재림교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 묶여 있는 거죠.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의 종교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입니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감각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첫 부활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 살아났네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나온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에서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적 검증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철저하게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통로를 마련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과학적 검증, 고고학적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검증하겠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지요.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을 찾을 수 있게 되면 결국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방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이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실험에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반적으로 감각되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이 땅 한가운데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유일회적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간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가 이 역사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현실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 공동체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죽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지막을 죽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자기에게도 언제나 응습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21절 말씀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한가운데 오시자 두려움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닫힌 공동체였으나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자 평강을 선물로 주어 열린 공동체로 거듭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이 두려워 벌벌 떠는 공동체에 그 두려움 한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들은 문을 열어젖히고 예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그들의 문을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들의 한가운데 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인간의 문들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출입문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공간의 개념도 전혀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 자신이지만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문을 주님이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여시지 않고 그들 한가운데 계셔버렸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전혀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시간도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부활했지만 그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죽음은 무덤 안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이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가운데 서셔서 부활의 주님, 가운데 서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의 중심에 오신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그 공포의 공동체, 두려움의 공동체에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평강을 빌어줍니다. 평강을 빌어줍니다. 인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그렇게 있는 자연스러움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 그러면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두려움 한가운데로 진입해 들어가는 평안을 말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쳐버리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 평안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과 테러와 같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구조를 벗겨버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이후에 오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렇고 조용한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만들어주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지요. 아이고 목사님 올해는 좀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은 인간적으로 누리는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두려움을 이기겠다는 결단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용기와 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들 가운데 서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파송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파송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습니다. 파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운데 서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시지요.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호흡은 생명입니다. 우리들도 호흡은 생명입니다. 숨을 내쉬는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냥 뚝 떨어지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생명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 좀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 좀 일으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 좀 행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통나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받으라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호흡은 예수님의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숨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호흡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숨쉬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숨쉬고 그리스도로 호흡하며 그리스도로 내뱉겠다는 말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결정체가 뭡니까? 그게 용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령만큼 한국교회에 오해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요즘에는 또 이상하게 뭐 어디 기술이 난다 그러면서 뭐 이상하게 폼 잡고 이 기가 성령. 여러분, 기는 만약에 있다 치면 그 기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 우주의 기가 충만하다 하고 해도 그 기는 결국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지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을 그런 희한한 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뭡니까?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은 이제 예수의 호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인간은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인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예수의 호흡을 받아들여놓고 내쉴 때는 온갖 악독한 말과 거짓과 저주와 비아냥거림과 짜증과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과연 그가 진짜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그토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우리를 그렇다고 해줬는데도 끝끝내 우리는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부인하며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나가고 별일 다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보고 야 그래도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야. 숨 좀 제대로 쉬라 제발. 예수의 호흡을 받았으면 예수의 호흡으로 쉬도록 좀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그 노력의 작은 일환으로 사순들도 지켜보고 고난조간도 지켜보고 어쨌든 예수님 닮아보려고 그래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해보려니까 안 돼. 예수님으로 말해보려니까 예수님으로 호흡해보려니까 안 돼. 됩니까? 목사님 저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거기서 뭘 느낍니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지독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만큼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시고 죄 없다 눈 감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 규정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뭐가 대단하고 잘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힘으로 못 산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조금만 틈이 생겨버리면 뭐 내 할대로 내 방식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순종하라고. 엎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놓고도
나의 악한 기운만 자꾸 쏟아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주야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든 나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생명은 곧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힘이 좋아가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호흡이요 숨결로 표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 육신의 한 덩어리인 이 죄된 몸에 그리스도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통하여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령 받은 자로 밖에 나가서 성령을 너희도 불어넣으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일인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평안을 얻고 싶지만 문을 잠그고 있어야 하는 현실의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 닫힌 공간 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안식일을 꿰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잠근 문을 열고 잠근 문을 꿰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멀찍이 선 것이 아니라 그 제자 공동체의 한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을 꿰뚫고 우리들 중심에 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의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로 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용서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용서가 사라진 공동체는 결국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공동체의 이유는 바로 용서를 통해서만 인간을 가장 심각하게 짓누르는 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극복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서신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로만 얻는 것인데 이것을 부활의 주님을 가운데 모신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용서의 권능을 믿으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용서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용서를 구체적으로 하고 용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놀랍고 권능의 능력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 한국 교회가 권능을 상실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호흡을 아주 가짜게 여겼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짜라지니까 용서가 아주 무서운 무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의 호흡 성령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다가 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권능이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의 권능은 곧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 우리 가운데 서 계시지만
역사상 가장 신비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 세상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있게 만드는 길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해야 되고, 바로 이 용서가 가장 큰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맞서서 교회는 무슨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까? 그거 다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 능력은 용서의 능력. 그러면 세상이 웃을 겁니다. 별 희한한 것 다 보겠네. 그 말 한마디에 별 희한한 것에 그들은 크게 한 방 얻어맞을 것입니다. 별 희한하다고 여겼던 용서의 권능을 아주 우습게 보던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그들이 용서를 믿는, 용서의 권능을 믿는 기독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권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놀라운 권력을 준 게 아니라 용서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호흡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평안을 얻고 싶지만 문을 잠궈버렸던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용서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금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비 아닙니까?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령중앙교 우리 한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지금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호흡을 한다면 과학적 방식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호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숨결을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한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의 주인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비로운 어떤 현상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신비의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용서를 통해서 죄를 이겨나가라. 용서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용서의 권능을 자신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의 호흡이 세상에 불어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는 우리 신령중앙교회의 이 중심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서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픔을 겪고 있는 저 북녘 땅이다. 미얀마 땅 한가운데도 서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절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이 세상의 최종적 권력을 부활로 부셔버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생명을 믿기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너끈히 이겨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짓누르지 못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미얀마 땅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